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홍석균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정 좀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원래는 최무열 감독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못 오시게 됐고 다음 주에 김상식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은 샌드아트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샌드아트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좀 어렵게 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두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 현장에서 오지 못했지만 그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할 때 그 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제한적 현장 예배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비록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그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소를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도 랜선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은 열려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팍팍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애굽의 마병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난 뒤에 다음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수르 광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시나이 반도를 끼고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은 광야예요. 광야는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맹수의 위협이 있는 곳, 그리고 낮에는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밤에는 거의 영하권 가까이 떨어지게 되어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마치 사방에 벽들로 쌓였을 때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수르 광야는 사방이 다 사막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할 길을 걸었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은 인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며칠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할 때는 하루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그 물도 다 동이 났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만다행으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가움은 잠시 그곳에 있는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명을 마라라고 이제 나중에 붙이게 됐던 것이죠. 마라라고 하는 말은 따라할 거 쓰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쓰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 쓰디쓴 삶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출애굽해서 이 수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다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당황스러움은 시간이 지나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댑니다. 도대체 당신 뭐야?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또 이 척박한 곳으로 데려왔으면 물이라도 줘야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잖아. 그렇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수련회 앞두고 갑자기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졌어요. 현장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까? 온라인이지만 특세를 했었고요. 그리고 2명씩 아니면 4명씩 조를 짜서 정말 그 초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신방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각자의 자리에서도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각자의 물매가 무엇인지를 찾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자매는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뭐냐고 화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어떻습니까? 다들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길을 여셨어요. 동력자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수르 광야와 같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막혀가고 있어요. 취업을 해도 그 기업이 사라져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합격을 했지만 계속 연기.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무슨 예배냐?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점점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뒤틀리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걸려라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성난 그런 황소처럼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분노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나한테 시비를 걸어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막혀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혈기와 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때로는 공동체의 리더나 아니면 목회자에게도 향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물론 보람이 있을 때도 참 많아요. 우리 정말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참 기쁩니다. 근데 때로는 다 똑같진 않잖아요. 좋을 때는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정말 그 분노를 막 표출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왜 이딴 식이냐?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냐?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정말 막 온갖 아양을 다 뜨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공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참 이렇게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풀 수 있는 건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엎드린 모세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나무를 보게 하시고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마라의 쓴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는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좀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성경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6장,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당이 있는데 막 모세를 막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땅 속에 묻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불이 내려와 그 사람들 그 배역한 지도자들 250명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죠.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꾸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즉 테스트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제 진노하시고 언제 시험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민수기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후반기였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메추라기가 불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출애굽의 초기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단련함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견고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시험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훈련을 면제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견고한 신앙의 자리까지. 이후에도 그런 역사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 16장에 보시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좀 물도 가져오고 또 양식을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물이 떨어졌고 좀 한두 달 더 지나서는 먹을 양식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내리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만나를 내리셨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라고요? 시험하리라. 또 좀 이제 괜찮아질 때쯤 됐는데 아멜렉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막 아멜렉 민족이 막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손을 올릴 때는 전쟁에 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를 훈련시키지만 물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많이 훈련시켜요.
늘 부모가 이들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언젠가 이들이 커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물질관이 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에 관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첫째의 그 용돈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었고 둘째는 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1만 원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5만 원, 2만 원, 1만 원 정했어요. 약속이니까. 근데 올해 들어와서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얼마 올렸냐면 첫째는 100%, 10만 원, 둘째는 130%, 그래서 5만 원. 근데 막내는 무기한 정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맡겨보니까 첫째나 둘째는 그래도 좀 아직 커서 이게 몰라도 돈 받으면 이제 11조 떼고 적금 떼고 자기가 쓸만한 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1만 원 받으면 그날로 바로 편의점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만 원 받으면 하루에 8,000원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원 어디 그냥 던져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형아 1,000원만 빌려줘. 2,000원만 빌려줘.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얘는 아직까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무기한 정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뭐 명절 때 부모님한테 받거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받고 이런 것밖에 없지 돈을 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는 관리가 되니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맡겨줬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낙방시키기 위해서, 테스트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테스트에 당당하게 통과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줘놓고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지를 주님은 보세요. 그래서 그 물질을 잘 통과가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이 없냐? 내 왜 이렇게 삶을 늘 쪼달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또 배필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 내게는 배필이 없느냐? 아직까지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지 않았느냐?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 없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았는 거예요. 잘 훈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 통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걸 맡겨주면 이게 오히려 더 화근이 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게 주시지 않은 이유는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게 하시고 또 그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견고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낭망시키고 좌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시련을 통과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그 테스트를 당당하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그러면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를 경험할 때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실력의 차이예요. 신앙의 실력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각오로 우리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마라의 쓴물이 또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적 역사를 주십니다. 바로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광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게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풍요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뭐 기업에서도 엘림 기업, 엘림 서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전 코로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묵상해야 되고 또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일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그런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코로나가 점점 지속될수록 목회자들도 신앙이 점점 떨어진대요. 예배의 자세가 흐려지고 또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은 43%가 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이 무뎌지고 흐려지고 있다라고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냐면 우리는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배교 아니면 순교였습니다. 중간은 없었어요. 뭐 이러지도 뭐하고 저러지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칼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칼의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그런 아프간 같은 상황 가운데 제외하고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 칼의 위협 또 불의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안주함, 안일함, 게으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묻어져 갈지 몰라요. 이런 코로나기 때문에 뭐 아무도 뭐 모르는데 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세가 틀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켜놓고 어디 갔다 오게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그 불의 위협 앞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날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우리는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현장을 사모해야 되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바라기는 현장을 오십시오. 웬만하면 현장을 와서 목회자를 만나고 목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또 한번 안부도 묻고 목사님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목양을 받으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홍수 속에서 그냥 선택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더욱더 그 예배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 관리자로 있지 예배자로 서 있을 때가 참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저거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예배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지만
그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예배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좀 많이 쉬었어요. 잠도 좀 많이 자고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잠을 평소에 잘 못 자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4일, 5일 되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그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뭔가 모르는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기는 쉬는데 뭔가 쉬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자꾸 사막을 걷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모르게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혼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30분,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막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본당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막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참 안식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뭔가 저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도 목말라지는 거예요. 저도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이게 살 길이구나. 우리가 늘 예배가 열려있고 풍요 속에서는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없어 보고 좀 다쳤을 때 우리가 그 간절함,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왜 없겠어? 다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안 되고 갑자기 되려고 하는가도 막히기도 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뭐 누구한테 그럼 하소연을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합니다. 저녁마다 이렇게 와서 어쩔 때 막 철야도 하고 또 기도하러 오는데, 근데 그 기도하러 오게 되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러 예전에 왔을 때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없기도 하지만, 근데 예전에 제가 왔을 때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이 기둥 뒤에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결혼하시고 세 자녀를 좀 일찍 낳고 일찍 남편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신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3분 중에 2분이 장애를 앓게 됐어요. 과부로 장애를 가진 2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 고통과 아픔들을 겪었을 때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금식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분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1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예전에는 같이 기도할 때 그래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런 어떤 기도의 동역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저 또한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정말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만 무성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 기도의 자리가 한 명씩, 두 명씩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의 목회는 어떻게 보면 세련돼야 되고, 또 컨텐츠가 좋아야 되고,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기획력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때에, 저는 청년 때에 이때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근데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섬기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이게 한 번이든지 단기간이든지 그래도 이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추억들이, 그 경험들이 나중에 30대, 40대, 50대, 60대가 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이것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그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언젠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다 지방으로 흩어지고 세계로 흩어지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다,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추억이, 그 기억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며 우리를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그러한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